반갑습니다. 우리 한번 앞뒤 자원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앞뒤 자원이니까 한번 서로를 보면서 할까요? 이번에 인사할 때는 이렇게 할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얼마 전에 아내랑 TV를 보다가 강아지를 훈련하는 장면을 봤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개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셔서 아이를 훈련을 하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작은 강아지가 으르렁거리니까 주인들이 들다가도 빛을 빗다가도 얼른 손을 떼서 가만히 딱 두는 거예요. 그랬더니 강아지는 의기양양하게 자기 자리에 누워서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더라고요. 자신의 심기를 거스리는 주인들 위에 앉아 있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 강아지를 조련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대화를 나눴어요. 강아지 한 마리 키우는 것도 참 쉽지 않다. 그치? 그래도 강아지는 훈련하면 말이라도 듣지. 아이는 어떡하냐 우리.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뱃속에 있는 아이를 이제 키울 생각을 하니까 강아지는 훈련하면 말이라도 듣지. 아이는 말한다고 이거 듣지 않잖아요. 저보다 잘 아실 테니까 이제 혹시 생각나시는 팁이 있다면 꼭 까먹지 마시고 저한테 연락 주셔서 이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아이가 태어나고 엄마와 아빠가 되면 아이에게 온 신경이 다 간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가 울음이라도 터뜨리면 어떻게 해야 하나? 애가 갑자기 막 울면 어찌해야 되노? 와 그러노? 어디 가야 되노? 열나나? 체했나? 체크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안절부절 못하는 게 부모님이시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아이가 가졌다고 하니까 다들 말씀하시는 게 다 이렇더라고요. 대충 키우라고요. 처음에는 첫애라 냉큼 병원 가서 챙기기도 하고 막 그런다고 하는데 가봤자 하는 거 없다고, 가서 열 식히고 몸 닦아주는 거니까 집에서 잘 닦으면 된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저한테 꼭 하시는 말씀이 대충 키워도 됩니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매일매일 조금씩 아이들을 이제 키우다 보면 어느 날 청소년이 되지요. 청소년이 됐다는 말은 이제 10년 넘게 아이를 키웠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 그 아이들이 부모님의 말을 얼마나 잘 듣겠습니까? 왜요? 10년이나 키웠지 않습니까? 강아지는 훈련 조금만 해도 그렇게 잘 크는데 10년이나 아이들 케어하고 가정예배 드리시고 말씀 전해주시고 교회 같이 손잡고 가고 했으면 15년, 16년, 17년 하면 애들이 부모님의 말에 얼마나 순종하겠습니까? 모든 아이들이 우리 중등부 아이들처럼 말 잘 들으면 참 좋을 텐데 말이죠. 아무튼 그런 청소년 시기가 지나고 이제 20대가 되고 30대가 되면 그러면 이제 20년 혹은 30년이나 자녀를 키우셨으니 그 아이들이 부모님의 말에 얼마나 순종하겠습니까? 그렇죠. 다들 멋쩍은 미소를 지으시는 게 저랑 비슷한가 봐요. 저도 어머니에게 그렇지 않은 것 같아 괜시리 죄송스럽기도 합니다. 장난식으로 이야기했지만 누군가를 키우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아이가 자라면서 겸손하고 교만하지 않고 예의를 잘 차리고 이기적이지 않게 키우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아이를 바라는데 말이죠. 독불장군처럼 사는 아이들, 고집쟁이 같은 아이들이 되지 않도록 가르치고 키우면 어떻게 하나요? 꼭 독불장군이 되고 고집장이가 되는 것 같아요. 어떨 때는 아이들 때문에 살맛이 나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아이가 보내는 해맑은 미소, 아이가 탁 보내면 너무 귀여워요. 저도 우리 교회에 있는 아이들 너무 다 이쁜데 몇몇 아이가 제 마음에 탁 파고들었습니다. 머리를 이렇게 위, 좌우 이렇게 머리를 묶었더라고요. 키보드 방향키인 줄 알았어요. 위아래 좌우길래 너무 귀여워요. 볼 때마다 생각이 납니다. 방향키 아이가 지나간다 이러면서 말이죠. 또 그 아이가 가끔씩 보여주는 이 미소가 딱 하면은 심장이 막 녹는 것 같고, 때로는 애교 섞인 목소리로 엄마 이렇게 하면은 그게 막 녹을 것 같은 거예요. 또 참 가족의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줄 만한 순간도 있겠죠. 어떨 때는 우리 아이가 갑자기 먹을 것을 딱 들고 있다가 너무 좋아하는 아이인데 친구한테 먹어 하고 딱 나눠주면 우리 아이 인성 됐다. 이러면서 참 잘 키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런 아이들의 모습이 오래 가나요? 안 그렇죠. 방금까지 양보했는데
방금까지 양보했는데 참 착하고 조용한 아이들이었는데 어느새 고집장이가 되어서는 소위 땡깡이란 걸 부립니다. 그렇죠. 바나나는 그렇게 잘 나눴는데 사과는 절대 나누지 못한대요. 그런 거죠. 여러분, 이런 모습이 영유아, 유치, 유년부, 소년부 아이들에게만 나타날까요? 아니요. 중등부 애들, 고등부 애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제 중등부에서 고등부 올라가고 고등부에서 청년부 이제 올라갈 때 부모님들이 다 고민하시죠. 왜 그럴까요? 아이들이 이제 핸드폰 좋은 거 사달라고 하거든요. 엄마 나 핸드폰 사줘. 이번에 새로 나온 거야. 그러다 하면 그래 우리 가볍게 핸드폰 사준다고 말하지만 요즘 핸드폰이 너무 비쌉니다. 최근에 나온 폰이 250만 원 가까이 하더라고요. 무슨 핸드폰이 250만 원을 해요. 애들이 사달라고 해요. 엄마한테는 핸드폰 사줘라고 하면서 냉기 풀풀 풍기면서 방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 아이들입니다. 취직하면 나이가 되고 20대가 되고 성인이 되면 군대도 갔다 오면 좀 더 괜찮아지지 않을까 싶겠지만 취직해서 집을 떠나고 명절이 돼서 오랜만에 집에 오면 가족들과 시간 잘 보내죠. 안 그렇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밖에 나가서 밤새 친구들 만나고 놀다가 명절 끝날 때쯤 되면 잠깐 들어와서 엄마 갑니다 하고 올라가는 게 우리 아이들이죠. 아무튼 속 썩이는 거 하나는 기똥차게 잘하는 게 사람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맞죠? 어떨 때에는 교회 잘 나가는 것 같은데 어느 날 교회 와서 우리 아이 찾으면 애가 없어요. 어디 갔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또 어떨 때에는 너무 신앙이 뜨거웠던 것 같은데 어떨 때 보면 저 애가 과연 믿는 애가 맞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 마음처럼 우리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의 삶이, 여러분들 자녀들의 삶이 좀 삶도 바르고 신앙도 깊으면 좋을 텐데 말이죠. 그런데 자세히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말했던 이 모습들이 저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그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마주하는 사람들이 이런 모습이라거나 때로는 나의 모습이 소위 땡깡을 부리는 사람의 모습과 같다면 말입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13장은 요한복음의 후반부를 관통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13장 안에 있는 표제어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다입니다. 두 번째는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고요. 세 번째는 오늘 본문인 새 계명, 그리고 마지막은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이르시다입니다. 잠시 13장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저녁을 드시던 중에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으시고 허리에 수건을 동여 매신 다음에 대야에 물을 받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세족식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그가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제자들의 죄가, 우리의 죄가 근본적으로 씻겼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친히 일하셔서 우리를 씻겨주신다는 것, 죄 가운데 때 묻은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자리에 앉으시다가 일어나셔서 겉옷을 살짝 벗으신 다음에 허리에 수건을 탁 동여 매는 것입니다. 그가 천천히 일어나 허리에 수건을 두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보면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고 합니다. 이때 허리를 동인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냐면 열심히 일하라는 거예요. 허리에 수건을 동인다, 허리를 동인다라는 말이 관용어가 열심히 일한다는 뜻입니다. 그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떻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열심히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더러움을 깨끗게 하시기 위해 그분이 어떻게 일하십니까? 최선을 다해 일하십니다. 우리의 죄악이 씻겨나가기 위해 그분이 일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씻겨주시는 것을 거절하지 않고 받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어떤 사람이 됩니까? 관계 있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죄가 가득한 사람이지만 그가 일하심으로, 그리고 그의 씻겨주심을 우리가 온전히 받음으로 우리는 씻음받은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전적이고 무한하시고 무엇보다 낮아지는 것을 괴념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을 우리가 이 장면에서 볼 수 있지요. 우리가 이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다면 우리는 그분의 겸손함을 알고 나도 그분의 겸손한 삶을 따라 살아가려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참 재밌는 게 나와요. 그 다음 표제어가 뭐라고요?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라는 유다의 이야기입니다.
13장 15절 이후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본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가르침을 읽을 때에 우리의 신앙심이 얼마나 고양되겠습니까? 그 왕이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무릎을 꿇어 우리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에 그를 보내신 이를 나도 받아들인다는 신앙의 뜨거움이 얼마나 생기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양된 마음을 떨어뜨리듯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고 낮아지심과 그분의 섬김을 경험하고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유다가 밖으로 나가죠. 신앙의 고향감이 차오른 우리에게 예수님은 비극적인 이야기를 던지십니다. 바로 그 사랑을 받고 그 섬김을 받은 우리 중 하나가 예수님 팔 것이라고요. 유다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다에게 적신 떡을 가지고 적신 떡을 하나 주었습니다. 유다는 그걸 먹지 않고 갖고 밖으로 나간단 말이죠. 그가 나간 후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이제서야 하시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고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랑의 모습을, 섬김의 모습을 보이고 난 직후에 유다는 무엇하러 갔습니까? 예수님 팔러 갔습니다. 예수님은 이를 알고서도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해 라고 말이죠. 아니, 유다가 자신을 팔려고 좀 나가면 올바르게 살아. 의리를 저버리지 마. 너희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나를 팔려고 나가는 유다의 마음을 알면서도 얘들아, 서로 사랑하렴. 사랑하면 모두가 내 제자인 줄 안단다. 이렇게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의 진실하심을 우리가 여기서 또 어떻게 해요? 마음에 착 오죠. 그렇군요. 하나님 그러심에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군요. 하고 말입니다. 우리 여기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사랑에 또 감격을 받습니다. 그런데 또 예수님께서 사랑이라는 계명을 알려주시고 난 다음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아니, 사랑하라고 하고 했으면 이제 얼마나 얘들이 잘 사랑하는지를 좀 알려주시면 안 됩니까? 사랑하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그 이후에 무슨 얘기 하십니까? 베드로가 나를 부인할 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아주 맵습니다. 맞죠? 사랑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었지만 그 사랑과 섬김을 경험한 제자들이 예수님 팔러 가고 사랑이라는 계명을 알려주어서 서로 사랑하라 했지만 베드로는 결국 예수님을 배반할 것입니다. 아주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해요. 그렇지 않나요? 방금까지는 정말 사랑과 섬김의 모습이었는데 갑자기 마음이 고양된 마음이 뚝 떨어지고 또 그럼에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아침에 우리의 마음이 또 뜨거울렀다가 베드로가 또 부인하는 것을 보면 참, 우리 소위 말하는 현타라고 하죠. 뭐냐 이거,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를 키우거나 사람들을 대하는 것과 완벽하게 동일하진 않겠지만 사랑을 부어주고 사랑을 보여주고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어도 사람은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사랑을 부인하기도 하고 사랑을 저버리기도 하고 사랑을 외면하거나 팔아버리기도 하는 것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그의 가르침을 배운 제자들도 예수님의 사랑을 배신하고 부인하는 것을 보고 우리 어떤 생각 가져야 할까요? 예수님도 완벽하지 않다? 이 생각 가져야 합니까? 아니요. 저는 여기서 무엇을 배우냐면 인간이라는 것을 배웁니다. 물론 저도 포함이죠. 우리는 바른 것을 알고
바른 것을 경험해도 엇나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경험하고 사랑을 보고 사랑을 듣더라도 사랑과 동떨어지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마음에 합하지 않으면, 내 기분이 상하면, 내 환경에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사랑을 저버릴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것이 누구입니까? 우리란 말이죠. 강아지 훈련처럼 먹을 것으로 조련되지도 않고 교육을 오래 받고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아도 아무리 권위가 높고 사회적인 지위가 높다고 하더라도 참되게 사는 것에는 실패할 수 있는 사람, 그가 누구입니까? 우리라는 말이죠.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어도 내가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순간을 경험하더라도 내 옆에 앉은 사람의 큰 기도 소리에 미간이 찌푸려지고 마음에는 악한 마음이 생기는 것이 우리입니다. 부흥의 뜨거움을 경험하고서도 며칠 지나지 않아 그 뜨거움이 사라지는 것이 누구라고요? 우리란 말이죠. 마치 예수님께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우리의 발을 씻기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팔러 나간 유다나 예수님을 부인하게 될 베드로처럼 말입니다. 그들이 신앙이 부족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도 배신하고 부인했던 걸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들이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우리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역사를 잘 살펴보십시오.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잘 경험하고도 하나님을 어느새 배신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도 그들의 인생들 내에도 동일한 일이 반복되지 않습니까? 또 우리의 인생을 보아도 동일한 일이 어떻습니까? 반복되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그냥 좌절하면 됩니까? 아니면 합리화하면 될까요? 예수님의 공동체도 완벽하지 못했고 우리는 늘 실패하는 인간이니 그냥 넘어지는 거지 뭐 하고 지나가면 됩니까? 아닙니다. 저는 요한복음 13장이 인간의 이러한 실패와 모자람을, 특히 제자들의 모자람을 드러내면서까지 우리에게 하고픈 말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이죠.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너희가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이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이라 계속 넘어지고 계속 예수님 부인하고 상황에 따라 예수님 팔아버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도 우리 무엇 해야 됩니까?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매번 넘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넘어지는 사람을 포기하죠. 세상은 넘어지는 사람을 포기합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나의 이익을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친밀함을 언제든지 저버릴 수 있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세상을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사랑하라고 가르치십니다. 그가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는 장면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씻기심을 받지 못하겠다라고 부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8절인데요.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입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어떤 마음을 느끼냐면 예수님의 끊임없으신 사랑, 아까 말씀하신 사랑하라, 이것을 느낍니다. 물론 예수님의 섬기를 거절한 것은 베드로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그렇게 하실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한 것이지만, 만약에 우리가 세상에서 거절당할 만한 행동을 했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은 여전히 자신의 허리에 수건을 동여매고 우리의 발을 씻기시려고 대화를 준비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외면하려는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은 분명 그들의 발을 씻기시기 위해 수건과 대화를 준비하실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해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는 분명 유다의 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알고 있으셨으면서도 정해진 길을 가십니다. 그러면서도 유다를 향한 연민의 마음을 보낸단 말이죠. 유다에게도 따스한 눈빛을 보낸단 말입니다. 그의 배반으로 인해 분명 괴로우시면서도 그 아픈 마음을 나타내신단 말이에요. 2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떡 한 조각을 적셔서 주십니다. 떡 한 조각을 적셔서 유다에게 주신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주신 포도주에 적신 떡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흘리실 피와 찢기실 살을 상징한다고요. 나를 배반하는 유다에게도 찢기실 몸과 흘리실 피를 상징하는 떡을 적셔 주십니다. 왜요? 그가 이것 받고 하나님 사랑 알았으면 좋겠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유다에게도 동일하게 끊임없는 사랑을 베푸신다는 것이죠. 우리도 예수님 따라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해야 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늘 밝고 겸손하고 내 마음에 흡족한 그들을 사랑해야 합니까? 분명 그들도 사랑해야 하죠. 왜요? 너무 좋은 사람들이니까요. 그러나 내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사람들이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나의 말을 잘 듣지 않고 내가 아무리 바른 것을 알려주고 타일러도 나에게 반대하고 바른 것 알려준다고 해도 청개구리처럼 튀어져 나가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요한복음 13장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나를 부인할 베드로와 관계하시고픈 예수님, 나를 배신할 유다에게도 적신빵을 주시는 예수님을 우리 기억합시다. 예수님의 사랑은 오히려 그런 사람들일수록 더욱 더 사랑하고 계시죠. 그렇다면 사랑할 만한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힘든 사람들도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누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사랑을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죠. 우리. 바로 믿는 자들입니다. 학자들은 요한복음 13장을 중심으로 요한복음의 전반부와 후반부를 구분하곤 합니다. 그리고 이 후반부에서는 전반부에서 경험한 예수님의 놀라운 표적들을 경험한 제자들이 표적과 능력과 놀라움만으로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여야 참된 제자가 되는지를 13장 이후로 쭉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찢기실 만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움을 경험한 사람들이 경험한 표적과 능력으로가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으로 살아야 참된 제자가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성경을 읽고 있는 사람들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이죠. 물론 학문을 위해 성경을 읽고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성경을 읽고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본문을 읽고 있는 당시의 사람들도 그리스도인이고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도 믿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본문이 말하고 있는 가르침은 표적을 경험한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읽고 있는 그 당시의 사람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도 누구에게? 믿는 자들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사람은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놀라움을 경험한 사람들,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의 참 사랑을 깨닫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씻겨주신 발 씻김보다 온전하게 우리를 씻겨주신 참된 구속을 경험한 사람들,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고요. 어떤 사람들을 사랑해야 됩니까? 유다와 같은 사람들, 그리고 베드로와 같은 사람들을요. 여러분 주위에 이런 분들이 꼭 있을 겁니다. 사랑할 수 없어 라고 말할 만큼, 사랑할 수 없어 라고 말할 만큼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 무엇 해야 됩니까? 사랑해야 됩니다. 왜 사랑해야 될까요? 사랑할 때 그 사랑 속에서 누구를 드러내기 때문입니까?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제가 유다와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외면할 때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나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무엇을 알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여러분을 통해 알게 됩니다. 또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무엇을 알게 됩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겠죠. 도무지 사랑받을 건덕지가 없을 그때에 사랑받는 그것으로 인해 우리는 저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는 이제 인도라는 나라로 떠납니다. 참 사랑하기 쉽지 않은 나라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유튜버 가서 인도 여행을 검색해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첫 시작을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행의 중심은 인도죠. 꼭 여행하면 인도 가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도착하자마자 욕을 막 쏟아내요.
이런 나라가 있나 이러면서 쏟아내고, 사기꾼들이 막 사기치는 거 쏟아내고 막 그런 거 쏟아낸 다음에 뭐 하냐면 난 더 이상 못 있겠다 하고 다른 나라로 갑니다. 평화로운 나라 네팔로 가죠. 그래서 히말라야를 보면서 마음의 평안을 막 누리더라고요. 네. 사랑하기 쉽지 않은 나라라고 합니다. 물론 그곳에도 사랑할 만큼 좋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곳에 있고요. 또 자신의 자리에서, 직장에서 최선을 다해 열심을 살고 그곳에서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목회를 하고 있는 현지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가면 만나게 될 목사님들이 렉스 목사님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터널 미니스트리라고 하는 모임과 코너스톤즈 아카데미라는 모임으로 현지 목회자들이 모여서 이제 같이 쉐어링하고 있는 공간입니다. 또 가면은 카멜 스쿨이라고 하는 고아원 학교죠. 러브케어 센터가 고아원인데 그 지역에 있는 고아이들을 50명 정도 케어하고 있고, 또 옆에 있는 카멜 스쿨은 그 고아원 아이들 50명을 포함한 지역에 있는 300명의 아이들을 고등학교 학업까지 가르치고 있는 소피아 원장님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 분들 사랑할 만하지 않습니까? 저는 잘 못 가지만 저도 갈 수 없을 만큼 오지인 시골에서 오지 선교를 하고 있는 자야식 목사님도 있고, 여러분 사랑받을 만하지 않습니까? 그분들 가서 열심히 사랑해야죠. 그러나 그럼에도 사랑하지 못할 만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인도의 더운 날씨 사랑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오늘 지금 부산 날씨가 3도입니다. 너무 추워요. 인도는 30도입니다. 더운 날씨 사랑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여름이 되면 40도가 되거든요. 큰일 났습니다. 한국과 달리 불편한 환경과 어려운 여건이 있겠죠. 가면 도로에 막 쓰레기가 있고 응가가 막 있고 난리 났습니다. 소들 막 지나가고 염소떼가 지나가고 가면 쓰레기가 엄청 많아요. 진짜 너무 많습니다. 한 번은 제가 한 강이 있었는데 그 강이 가뭄 때문에 메말랐거든요. 저는 그 강 밑에 그렇게 쓰레기가 많은 줄 몰랐어요. 다들 쓰레기를 그냥 버렸더라고요. 환경의 어려움이 있고 언어의 어려움도 있겠죠. 말도 안 통하고 영어를 쓰겠지만 영어를 못 쓰는 사람들도 있을 테니까요. 또 떨어져 있다는 외로움도 있겠죠. 떨어져 있다는 외로움도 있겠고, 미래에 대한 불안함과 두려움도 사랑할 만한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가족에 남을 가족들과 또 인도에 함께 갈 우리 아내와 태어날 뱃속의 아이, 우리 아이 3개월 되면 가거든요. 예방접종도 다 못하고 갑니다. 근데 그 아이에 대한 걱정도 저에게는 어려운 일입니다. 그 어려움을 사랑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현지에서 만날 경제적인 어려움도, 제가 마주할 현지인들이 주는 어려움도 있겠죠. 특히 사람이 주는 어려움을 사랑하기가 참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인도에 2년 동안 있었습니다. 인도에 2년 동안 있고 들어와서 저희 위임 목사님 밑에서 배우고 있었는데, 한국에 들어와 있는데 들은 이야기가 한 청년이 인도 시골 교회에서 후원을 받아서 신학교를 다니고 있었어요. 나중에 그 신학교 사역 끝나면 그 시골로 들어와 같이 공부하고 사역하기 위해 작은 교회가 힘을 내서 학비를 댔습니다. 그 일에 저도 학비를 댔거든요. 제가 있는 곳에 오면 제가 인사하면서 그래 왔어? 밥 먹었어? 이거 학비야. 학비랑 좀 더 넣었어. 밥도 편하게 사 먹고 보고 싶은 책 있으면 사봐 하고 줬어요. 어느 날 그 친구가 졸업할 때가 됐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나는 도시에서 사역하고 싶어요. 그리고 도시로 떠났어요. 그때의 상실감을 느낀 현지 목사님이 연락이 왔더라고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인도 현지 목사님들이 모여 있습니다. 몇 분이 모여서 같이 저희가 쉐어링하고 어떤 걸 도울까, 어떻게 할까, 같이 어떻게 공부할까 이런 것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곳에 현지 목사님 몇 분이 찾아왔더라고요. 한 2번 정도 참석을 하시더니 저한테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볼 줄 몰랐습니다. 다른 한국 목사님들 모임에선 얼마 주던데 여기는 저한테 얼마 줄 수 있습니까? 이러더라고요. 제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돈 주는 공동체 아닙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주부터 안 넣으세요. 여러분,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닐 것입니다.
아마 앞으로 저에게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겠죠. 사랑할 만큼 예뻐 보이는 일도 많겠지만 차마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일들도 가득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저는 할 수 있다면 오늘 본문처럼 사랑이라는 것을 해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삶이 제자라는 것을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표적을 보여주고 가서 제가 어마어마한 부흥을 일으킨다거나 놀라운 일들을 막 보여주고 그것이 하나님의 제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수 없을 그때에도 사랑하는 삶이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쉽지 않겠죠. 오늘 본문이 포함된 13장처럼 사랑과 섬김이 가득하다가도 어느 순간 배신당하고 어느 순간 외로워지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저는 사랑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그럼에도 사랑할 수 있냔 말입니다. 본문에서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요. 34절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아멘. 우리의 사랑엔 전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흘려보내는 사랑에는 전제가 있단 말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아야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흘려보내는 사랑은 스스로를 쥐어짜서 흘려내는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사랑을 충만히 받은 그 흘러넘치는 사랑이 바깥으로 흘러가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해야? 사랑받아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제가 2년 동안 동네 중앙교회에 있으면서 참 사랑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 사랑도 참 많이 받고 우리 위 목사님 사랑도 많이 받고 우리 교육자님 사랑도 많이 받고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 집사님들의 사랑도 참 많이 받았습니다. 물론 우리 아이들의 사랑도 많이 받았습니다. 네. 그런데 그 사랑에 제가 느낀 게 하나 있다면 이게 정말 이 수많은 사랑 가운데 그리스도가 드러나는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무엇 했다고 막 자랑하지 않고 내가 이것 했다고 막 드러내지 않고 본인들의 사랑과 섬김을 너무 겸손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에 뭐가 남냐면 그리스도의 흔적만 남더라고요. 여러분의 섬김과 헌신, 사랑을 전하는 말, 장례 예배에 밤이고 새벽이고 참여하셔서 위로를 전하는 사랑, 부서 아이들을 사랑하셔서 시간과 물질을 내어놓는 사랑, 새벽 간식을 준비해 성도들에게 하나하나 전하는 사랑, 그것만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러한 사랑들을 세밀하게 보고 배웠습니다. 그 사랑에 뭐가 남는다고요? 그리스도가 남는다고요.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여러분에게 받은 사랑이 저에게 와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남겼습니다. 내가 가서 나를 남기는 사랑하지 말아야지. 그리스도를 남기는 사랑해야겠다. 이 마음 말입니다. 저도 이제 그 사랑 들고 이제 인도로 갑니다. 사랑하고 싶습니다. 안 될 것 같기도 해요, 가끔씩은. 그래, 뭐가 해야 됩니까? 사랑을 충만히 받아야 됩니다. 사랑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랑 많이 받은 제가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싶습니다. 분명 사랑해도 어떤 사람들은 떠날 것입니다. 쉽지 않겠죠.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본문 35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받은 사랑이 흘러 누군가에게 그리스도의 흔적으로 남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제게 베풀어 주신 사랑의 흔적이 또 지구 반대편에 있는 누군가에게 흔적이 되어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긴다면 얼마나 설레는 일입니까? 얼마 전에 파송장 사진을 찍는데 김유성 장로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인도 가는 게 좋은가 봐. 환하게 웃고 있네. 이러시는 겁니다. 교회를 떠나는 거 아쉽습니다. 제가 위 목사님께 참 많이 배웠거든요. 학교에 있으면서 제가 위 목사님 수업을 1년을 들었습니다. 선택 수업이라서 골라서 듣는 건데 제가 위 목사님 수업 들었어요. 처음에는 친구가 가자 해서 들었는데 두 번째는 제가 지원했거든요. 위 목사님의 그 목회 비전과 저희가 30대 초반의 전도사들도 생각할 수 없었던 비전들을 제가 들으면서 좀 멋있다. 그리고 교회에 와서도 목사님께서 가끔 회의할 때 알려주시는 이야기들이 정말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우리 위 목사님, 또 우리 합이 좋은 우리 부목사님들, 목사님들 방에 있으면 너무 좋습니다. 커피 냄새 탁 나고 오십시오. 네. 커피 마시면서 같이 이야기하고 쉐어링하고 또 좋았던 일 나누고 너무 좋습니다.
또 깊은 신앙과 역동적인 뜨거움을 가진 성도님들을 떠나는 게 어찌 안 아쉽겠습니까? 아쉽죠. 그런데 또 새로 마주할 사람들과 함께 부둥켜 안고 살며 제가 받은 사랑의 흔적을 또 남기는 것이 어찌 설레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흐르는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죠. 우리가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받은 사랑을 흘려보낼 때 곧 흘려보내는 그 사랑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공동체라는 것을 보여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나면 제자들의 무리가 곧 와해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가르친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 십자가에 달리시면 제자들이 막 무너질 텐데 그때에 야 이것으로 모여야 돼. 너희 어떤 것으로 모이지 말고 이것으로 모여야 돼. 라고 말씀하신 게 무엇이라고요? 사랑이라고요. 왜냐하면 사랑을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무너진 이 땅 가운데 어둠이 가득한 이 땅 가운데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동네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어디서나 사랑하며 삽시다.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고 말씀 따라 살아갈 텐데 사랑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사랑이 그리스도인다움을 드러낸다는 것을 잊지 말고 삽시다. 우리가 끊임없이 사랑하여 이 땅에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어 하나님의 흔적을 마구마구 남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흔적을 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동네 중앙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닮아 우리도 사랑하길 원합니다.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사랑할 수 없을 만한 사람들도 사랑할 수 있는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됨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흔적을 보고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